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의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에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아멘. 사무엘서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이런 제목들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제사장을 대하는 자세, 백성을 대하는 자세, 기름 부은 자를 대하는 자세, 이렇게 해서 다윗과 사울의 그런 태도와 자세를 비교해 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세인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쯤 오면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사울은 사탄의 종노릇, 사탄의 놀이개감으로 쓰임받았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동안 처음부터 여러분, 사울은 사단의 사람인데요, 이렇게 시작했으면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요, 제사장 일가를 모조리 죽여버리고 백성들에 대한 자세나 그리고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자세를 계속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다윗은 이러하였는데 사울은 이러한 마음이었다, 사울은 이런 마음일 때 다윗은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 우리가 한 달 정도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 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가 왕이었지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거론하고는 있지만 누구예요? 사단의 놀이개였구나. 이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런 단어 쓸까요? 못 쓸까요? 잘 써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네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귀신. 우리들보다 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철저해요. 귀신, 사단, 마귀. 사울이 얼마나 정말 놀이개감으로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때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보여줬던 행동이 때로는 너무 모나고 억척스러운 모습은 있었지만 그 백성들이 사울의 행동에 다 반기를 들었던 건 아니에요. 사울의 행동이 부분적으로 사람들에게 옹호를 받았습니다. 옹호. 사람들에게 선동을 일으키는 데도 쓰임 받았어요. 누구의 태도가요? 사울의 태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단의 종노릇하거나 사단의 놀이개로 쓰임 받는 사람도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으며 쓰임 받은 듯한 느낌이
그것에 풍겨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사실 사울 집안의 거의 끝자락에 다가왔어요. 이미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다고요? 사울이 죽었어요. 사단의 머리는 무엇 됐죠? 이미 박살났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마음에 담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미 누가 죽었다고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 집안이 안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다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가장 아주 해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미와 아직. 무엇과 무엇이요? 이미와 아직. 이미 사울은 죽었어요. 이미 사단마귀의 머리는 박살났어요. 여기까지. 이게 하나의 일맥하는 흐름이고요. 그러나 아직 다윗의 집안 사람들이 무비보셋, 그리고 아브넬 또 이스보셋, 누구 사람들? 사울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사단에게 공중권세를 맡겨주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어요. 그 쪼무레기들이 우리를 겁나게, 우리를 상하게 할 정도는 못하지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사울 집안의 이 역사서에 기록된 영적인 그 비유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집을 얘기해 볼까요? 이미 다윗은 지난주에 몇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누가 무작정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두 번째는 다윗이 인격적인 조우가 있다 그랬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속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유다 장로들과 유다 백성들이 몰려봐서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지금 이미 무엇을 획득했어요? 왕위를 획득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서의 만물의 머리 되심을 획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삶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날, 이미 사울이 죽었음을 실존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음을 미혹과 유혹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선포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집은 이미 몇 번째 기름 부음? 두 번째 기름 부음이 부어졌으나 몇 번째 기름 부음이 남았어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이 남았어요. 그러면 다윗의 집은 이미 왕은 획득했으나 어느 지파의 왕이에요? 맞아요.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어요. 남은 11지파에게로부터도 다윗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주되심이 우리들에게, 즉 유다 지파 안에서는 획득됐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 획득되지 않으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가정에서조차 그 가정에 예수의 이름이 경홀히 여겨지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 새생명교회 예수님의 이름이 고귀하게 높이 올림받기 축복합니다. 우리 황장로님, 장장로님, 김장로님, 모든 우리 여우사 성도님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이 올림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것이 이제 확장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은 점점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즉 우리 믿는 가정의 집이 다른 가정에게 잠식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어느 집과 어느 집과 전쟁했대요? 사울 집과 다윗 집. 근데 사울 집에는 수장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 집에 사울이라는 그 집에는 사울이라는 수장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사울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괴계는요, 이미 머리 박살난 자의 그런
미혹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 사단의 공격에 두려워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이미 사울 집에는 누가 없어요? 사울이 없어요. 다윗 집에는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아 왕위를 계승한 거예요. 이 전쟁이 있는 동안에 사울의 집에 우두머리가 없고 그 수장이 없다 보니까 누가 권세를 잡아간다고 써 있어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무비보셋이라는 이스보셋인가요? 3장 6절에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자녀가 있어서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요, 이 사울이 이미 죽은 뒤에는 그 사울의 일가에 균열이 났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자기가 실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이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사람들을 앞세우고 사단의 그 흉측한 얼굴을 앞세우지 못하고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이기셨고 또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점점 전쟁이 오래되면 오래갈수록 누구의 집이 강하여지고 다윗의 집에 강하여지고 누구의 집은 약하여지니라? 사울의 집은 약하여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마다 강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휘둘림 당하는 자들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그러고 싶었을까요?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첩이 그 쿠데타 일으킨 자가 자기의 첩으로 끌고 가는 모습 보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단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은요, 사단에게 그렇게 휘둘림 받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영적 분별이 중요한데요. 사울의 집과 어느 집 사이?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요. 사울의 집에 있으나 다윗에게 속한 자가 있었고, 다윗의 집에 있으나 다윗에게 속하지 않은 자도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사울의 딸, 사울의 아들인데요, 다윗하고 조약하네요. 누가 그랬어요? 첫 번째, 사울의 딸 누구요? 미갈. 미갈이 분명히 사울의 딸인데 사울 집안 사람인데 누구 집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다윗의 집안으로 쑥 들어가는데 결국 무자한 인생을 살게 돼요. 다윗의 집에 들어갔으면 다윗다운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다윗의 집안으로 들어는 가나 그는 하나님 찬양하는 걸 우습게 여긴 자예요. 무자한 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름만 다윗 집이 아니라 정말 다윗의 영성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사울 집안의 사람인데 사울 집안이 약해지면 미갈은 어떻게 되나? 미갈도 끔찍하게 끝나나? 오이구, 다행히 다윗 집안으로 들어왔는데 아이고, 끝까지 사울의 그 영적인 흐름을 끊어내지 못했구나. 두 번째는 누구예요? 요나단. 요나단이 우리가 본받을 자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요, 다윗의 집안으로 들어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남자고 결혼할 수도 없고 애매하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과 무엇을 맺어버려요? 언약을 맺어버리네요. 언약을 맺기를 이렇게 선포하는, 요나단의 선포입니다. 요나단이 선포하기를 다윗의 집안에 모든 대적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라. 그리고 난 그 언약에 붙어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 자기의 아버지의 백을 믿는 게 아니라 다윗을 신뢰했던 거예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빠가 한 나라의 왕이에요. 아빠 백이 세요? 도망 다니는 군대 장관 백이 세요? 이거 100이면 100, 당연히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버지 백이 훨씬 세죠. 근데 요나단의 눈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다윗이 보인 거예요. 뭐냐면 자기도 하나님 경외하여서 예전에 등반에 올라가지고 자기 무기 든 자와 함께 블레셋 군을 쳐부순 경험이 있거든요. 요나단도 다윗의 영성을 알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니 분명히 누구의 아들? 사울의 아들. 즉 너희는 원래 누구의 자식이었다? 우리도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우리도 사울의 자식이 요나단이었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 누구 자식이었다고요? 마귀 자식이었어요. 이거 입에 오르기 부끄러워서 말 안 하지. 얼마나 우리가 정말 마귀답게 살았어요. 마귀답게 살았어요. 우리 정말 얼마나.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지금 이렇게 젠틀해지고 좀 이렇게 성령 충만해져서 모르지만 우리 옛날에 얼마나 끔찍하게 살았습니까? 아멘 할 건 아니지만 정말, 그렇죠? 요나단의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사울의 자식. 우린 누구의 자식이었다고요? 마귀의 자식. 그런데 요나단이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인데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장이 우리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리가 우리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요, 사무엘하 7장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여호수아 성도님들,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있을 때도 지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자기 이름을 넣고 주의 종 나무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선포하니까 역대하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집을 멸하기 즐겨하지 아니하심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무엇을 세우셨어요? 언약 세우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빛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거 계승해야 안 하고 뭐 하시면 좋을까요? 오직 이거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언약을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보면서 이거 계승하면 끝난다. 정말 이거는 오늘 본문 끝자락에 가면 깨닫게 되는데요, 이 믿음 계승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럽니다. 다윗의 집의 수장이 누구예요? 다윗. 그런데 실제적 수장은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망해가고 있는, 뭐하고 있는? 망해가고 있는 이미 수장이 사라진 누구의 집에? 사울의 집에 아직 뭐한 사람이 있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 예수님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남은 사람이 있느냐? 누구로 말미암아? 핵심 언어는, 이 전체의 핵심 언어는 요나단이에요. 이 전체에서 요나단 빼면 이 구절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거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입니까? 그것을 예표해 주는 그러한 역사적 실화입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만약에 요나단을 빼고 읽을게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만 했다면, 누구를 빼면? 요나단을 뺐다면, 잘 보세요. 네,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으니 시바입니다. 그래, 시바에게 축복해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 사울의 집에는 종이 있는데 시바, 요나단이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랑 전혀 상관없는 시바는 그래,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시바냐? 너 시바냐? 그러니까 네, 난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요. 막 다윗에게 막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당신의 종입니다. 원래 누구의 종인데? 사울의 종. 제가 사울의 종인데요 하면서 나왔어야죠. 이 사람은 자기의 출신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당신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물었냐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기서 삭제된 게 하나 있죠. 뭐죠? 요나단. 근데 이미 누구를 얘기했었어요? 요나단. 그런데 이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절어요. 왜냐면 시바는 요나단이 중요한 거 잘 몰랐나 봐요. 그러면서 다리 절다고 하면 뭐 굳이 불러오라고 할까 이런 고민했을 거예요. 시바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복받아야지 그랬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나중에 사무엘하 뒷부분에 가면 시바와 무비보셋에 관한 일화 있죠. 거기서 보면 정확히 이게 드러나는데요, 시바가 자기가 복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면 그 다리저는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누구랑 관계에 있으니까. 요나단,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너 천국에 왜 들어올래냐?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너 천국에 왜 들어올라 그러냐?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바는 요나단이랑 아무런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무비보셋에 오니까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 무비보셋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누구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은총을 다 줄 거야. 너는 모든 사울 왕가에 기록된 그 토지를 다 줄 거야. 너는 항상 왕가에서 떡을 먹을 거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누구와 언약 맺으니까? 예수님과 언약 맺으니까 우리는 다리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바 있죠. 시바는 이렇게 불러는 거야. 시바 일로 와봐 너. 그러니까 네, 너는 노력하고 땅을 갈구고 애써서 다 너 주인의 아들에게 줘. 너 주인이 누구예요? 원래 주인이? 사울.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누굴 뜻하냐면 요나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아들은 히브리에서 그냥 건너뛰어 버려요. 우리나라 그냥 아들 그러면 아들인데 손주도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까 거기에 다 갖다 양식을 줘. 그러니까 다리 절던 무비보셋은 누구 때문에?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고, 종은 사울 집안 사람의 종인데 요나단과 하등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끝까지 수고하고 노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이라는 오늘 제복 속에서 꼭 다윗의 집에 있어야만 복받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사울의 집만 있어서도 저주받는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영성의 흐름에 옮겨붙은 요나단이라면 아무리 혈연은 사울이지만 그들의 영적 언약으로 인하여 사울의 무너져 내리는 가정 속에서도 무비보셋이라는 다리 저는 자는 입성시켜버리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한 장면입니다. 오히려 이 사울 집안에서 다윗의 집안으로 건너 들어오는 무비보셋이 있는가 했더니만 솔로몬 때에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르렀다가도 솔로몬 이후에 어떤 시절이 찾아오냐면 이스라엘이 누구를 지배를 배반했다고요?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의 아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아요. 누구만 따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을 따르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까요? 안 따르죠. 간혹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해서 존경하는 사람들은 보긴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따르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요, 유다 지파가 끝까지 다윗의 집안을 따르며 그 명맥을 유지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주되심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잘되면 날될수록 싫어하던 집안이 있었으니 바로 다윗의 집안 유다 지파가 아닌 북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여로보암 왕 이후에 누구의 집에 대한 견제를 해요? 다윗의 집에 대한 견제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근데 간혹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의 이름을 견제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여로보암 왕은 다윗의 집의 이름을 견제했어요. 왜냐하면 베델에다가 우상단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을 막아버렸어요. 여로보암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갈 때 뭐라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로보암 왕이요,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쪽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갈 때 박수 쳐주고 응원했었고 고속도로 내줬으면 어찌 보면 하나님은
다윗 집안의 등불을 어디에게로 옮길 수도 있었을까요? 여로보암에게로도 옮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제일 끔찍한 이름이 누구라고 통칭하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해요. 이 왕은 여로보암을 따랐더라. 아, 끔찍한 왕이구나. 이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오, 훌륭한 왕이구나. 이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아우, 처참한 왕이구나. 이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 이야, 어떤 귀한 일이 있나 보다. 여로보암의 이름이 다윗의 집에 대한 견제하고 다윗을 대적하니 끔찍한 이름으로 전락해버려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야지만 우리도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고 값싸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 굳이 여기에서까지 내가 예수를 얘기해야 되나? 내가 굳이 오늘 내가 즐기고 좋으면 되지 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나? 그렇게 다윗에 대한 견제를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면 주님은 안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집 그 열쇠를 가지신 누가 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흥할 수 있도록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조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엑스트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엑스트라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건데, 조연은 뭐냐면 이번에 저기 미국에서 우리 귀한 여배우께서 저거 여우 조연상 받으셨죠? 성함을 제가 까먹었는데 윤여정 여사님, 귀한 분이시죠? 그분이 거기서 탕을 타면서 아, 조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조연이 조연답고 조연이 조연으로서의 애를 쓰니까 그 작품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된, 예수님의 양떼된, 예수님의 우리가 성도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나가면 누가 빛날까요? 예수님이 빛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드린다 그랬죠. 무비보셋과 시바에 대해서. 훗날 다윗이 압살롬 쿠데타 사건으로 인해서 도망 나갑니다. 그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시바라는 종이 나귀에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와요. 물어봐요. 아, 시바야, 무비보셋은 어쩌고 너가 여기 혼자 나왔냐? 그러니까 시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은요, 자기가 왕 될 줄 알고요, 이제 다윗은 망한다라고 하면서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시바가 그래요. 그래? 그러면 무비보셋에게 내가 내려줬던 재화와 재물 너에게 다 이관하겠다. 시바가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근데 무비보셋을 직접 만나요, 다윗이. 너 어쩐 일로 여기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며 처량한 모습으로 홀로 있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런 거예요. 왕이시여, 난 왕이 떠난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히 돌아오시니까 난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근데 시바는 왜 그런 거냐? 그가 사실 이간질했습니다. 그가 나귀에 나를 태워갔어야 되는데 나귀에 나를 안 태우고 뭘 태워갔어요? 먹을 것을 태워가서 다윗 왕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였으니 그걸로도 자기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해했다. 그러면 그 재와 재물을 반 나눠서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다 그에게 줘도 됩니다. 나는 왕위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이 온전한 마음인 걸 발견했을까요? 안 발견했을까요? 시바의 속임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하는지 주님은 아세요. 정말 아세요. 무비보셋은 그 뒤에 얘기는 없지만 아마 엄청난 복을 누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안 나눠 가져도 돼요. 시바 다 주세요. 그래요. 그에게는 무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깃들여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요. 무비보셋의 아빠가 누구요? 요나단. 할아버지가 누구요? 사울. 무비보셋은 사울 사람이니까 망해가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니까. 요나단의 언약에 붙들려 있으니까. 우리가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다윗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 어느 집이에요? 다시 사울의 망해가는 일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말씀이요. 왜 그러냐면 사울과는 좋고 다윗과는 나쁘다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논리가 그 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날마다 누려서 다윗 일가에게 허락하신 꺼지지 않는 등불의 축복이 여러분 자자손손에게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